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보이는 부모님께 은혜를 고백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그런 은혜가 더 크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저기 있는 표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저 문구를 가지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5월 한 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가족됨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성상 전체보다는 개인 그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신을 존중하는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대해 굽힘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마저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놓습니다. 생각을 내놓고 함께 좋은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반추하는 과정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거침없이 내뱉는 자리는 결코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마저도 경청과 반추 없이 거침없는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만 높아져 시끄럽고 격하게 상기되고 누구 목소리가 진짜이고 진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채로 목소리의 충돌과 대립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목소리의 충돌, 목소리의 대립,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다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시대는 그렇게 자란 성인들이 시대의 목소리의 충돌과 목소리의 대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문화, 교육계 모든 분야가 다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상은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장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교회를 세워가기도 힘들고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절대 불변의 질서였던 가정이라는 질서마저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자신의 기호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선택이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선택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차이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겠다라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의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하는 거 내 기호죠. 또 내 성향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 가정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있게 될 것이요, 가정의 운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운영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설계도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설계대로만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대요. 가정의 시작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떠나고 육체적으로 떠나고. 요즘에 40대 50대 아니 부모님이 떠나실 때까지 얼마나 의존적 관계가 많습니까? 자녀를 길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지만 자신들이 길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친히 만드신 가정에선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부 서로가 서로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로, 내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를 여러분의 자신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깨지기 전까지 가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에 사탄이 찾아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으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악이 들어온 후에 가정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의 뿌리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가정에 깨어지는 뿌리도 죄악입니다. 죄악이 있으니 깨어진 것이에요. 뭐 성격 차이, 뭐 차이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은 아담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저 여인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돌변하는 거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아, 어떻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주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탓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찾아들었던 사탄,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의 쾌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그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오늘날 갈등이 있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곳에는 이런 영적인 미혹과 유혹과 영적인 무너짐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 파괴의 주범은 결국 사탄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를 향한 탓함과 책임전가와 원망과 불평과 문제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일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하면서 가정의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가? 영혼으로부터.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 들어오므로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 그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가정에서 흘러나가 이 사회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고 행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으로만 세워갈 수만 있다면 오늘의 시대가 어떠한들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요. 사단이 틈타는 죄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점이요, 달라야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 가정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자리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가정,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자리인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인데, 구덩이에 빠진 자리인데,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어떤 사람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여러분, 죽은 이후에 사망 권세 때문에 죽어진 자리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의 것들에서, 이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주지 못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구원이 누려지는 삶,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만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가정 파괴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탓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돼야 내 가정이 새로워진다. 아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죠. 그런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택이 잘못되어서 가정이 무너졌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가정생활을 내려놔야겠다. 여러분, 시작부터 바꾸셔야 해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바꾸셔야 해요.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세워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례한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례, 그 짧은 시간 주례를 선포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젊은 나이로 몇 가정을 주례나 했겠습니까? 많아봐야 한 50가정, 60가정. 벌써 그 가정에 깨진 가정이 있더라고요. 주례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주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런 주례를 했는데 주인이 자신들인 거예요. 예식이 아니라 행사로 하신 거예요.
앞으로 주례를 부탁하실 때 그런 행사로 하실 거면 부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거듭남이 있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자녀들만 데려오십시오. 왜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식을 인도했는데요. 깨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 세대와 세대를 걸쳐 많이 묵상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나누실 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두 아들을 두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두어서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들을 두었다고 행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도 딸을 많이 둔 가정들이 많이 행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셋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가정이 참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죽어서나 받는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다.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유산을 허비해버리고 빈손으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기는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옆에 있기는 한데 불편해하고 짐스러워하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행복하시겠어요?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입니까? 의무감과 섭섭함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까? 물론 이 아들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많은 부분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파괴범을,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미혹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중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사탄에게 전가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탄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과 자원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 인생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 왜 소비하였느냐? 왜 허비하였느냐? 왜 소모하였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그 원인은 이 땅의 영혼들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일하는 사탄에게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불화도 영적 싸움의 눈으로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영적 싸움의 시각, 죄악의 시각에서 먼저 보실 때 거기에서부터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욕심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방탕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마음이 풍기는 악취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자신이 악취니까요, 사탄인 것이. 그리고 그 악취의 틈을 타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키워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졌으니 사탄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정 가운데 심어주고 오늘날의 가정과 관계와 모든 무너뜨리는 자리에 항상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작정하여 모인 교회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꼭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들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심,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필요 이상의 목소리입니다. 필요 이상의 목소리. 부부간의 대화는 큰 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의 대화는 큰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온 가정들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귀가 어두우신 분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죠. 잘 안 들리니까요. 잘 안 들리니까요. 목소리가 커져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말만 들리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시대 가운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는 서로의 말에 흠을 잡는 말꼬리 잡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를 넘어 너 죽고 나 죽자로 확대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요, 그것을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범죄가 많은 이유가 그것이죠. 예절이 파괴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상식이 파괴됩니다. 비상식도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돼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맞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 전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사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진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사회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가고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인생의 모든 자리에, 사회 속에 심어놓은 그것, 이기심이요 자기 중심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심령이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분열해도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작은 이기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 출발이 이기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이기심의 모습은 이제 다시 쳐다보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시작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더니 이 이기심으로 출발한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든 지켜낼 때에 그 질서를 지켜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모와 함께하면서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음에도 없는 동행을 함께했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든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지나온 세월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굳은 마음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동생 탓을 하고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불행한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생활과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방탕하여 미리 준 유산 다 까먹고 거짓골이 되어온 아들을 둔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한 듯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원망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성공한 가정입니까? 실패한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가정을 여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도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환대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환대와 사랑. 환대와 사랑. 여러분, 환대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읽어보면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아마 형상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인데 오랫동안 자신을 버리고 타지에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난 그 자녀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아들을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품어주고, 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되었든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아버지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만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알았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매일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렸기 때문에 저 먼 곳에 오는 아들을 달려가 안을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거짓골로 온 아들을 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았을까 하며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줬던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은 아들도 아니다 하면서 내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엽니다.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이 바보 같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환대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똑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버지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 하나 책망하지 못하고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냐 비아냥거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책망과 정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사랑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아들을 마음속에 내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품어들이는 것이 행복이다.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데 함께 있어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입은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이라면 세상과 다른 환대와 사랑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원리, 환대와 사랑의 원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온통 이기심으로 둘러싸인 정글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그리워할 곳이 어디입니까? 거리가 먼데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형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음에도 나를 알아봐주고 그래서 나에게 달려와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저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 아내라는 이유로, 내 부모라는 이유로 품어주는 그분들이 있는 거. 여러분, 가정만큼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런 환대와 사랑의 정원으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계획이었고, 작은 아들 큰아들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라 치닫는 세상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처럼 뒷전으로 여겨지는 자리도 또한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먼저죠. 아니요. 그렇게 분주한 그 일 다 내려놓고 가정을 먼저 돌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환대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며 함께 품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드릴 때 용돈 안 드려도 돼요. 자주 못 찾아가도 돼요. 그 화목한 가정의 웃음소리를 부모님이 듣는 것처럼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진정한 효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대로 환대와 사랑으로 가정을 품어내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닮아 가정이 불행해진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환대와 사랑의 법칙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설계도의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진정 가정의 화목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